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 생뚱맞은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많이 즐겁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생들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오빠고, 부모님 공경해드리지 못한 못난 자식이고,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못난 남편 같아서 솔직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주일처럼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다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의 참회록이고 우리 모두의 회심 고백록이다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복된 가족, 행복한 가족 되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샘, 우물, 시내가 있는 동산, 그런 동산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설문기관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답은 이렇게 하라고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흔히들 가족은 이런 것 저런 것, 이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반대로 가족은 이런 게 아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 답변이 있어 제가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것은요, 가족은 일만 하는 공장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도 늘 일 이야기만 하고 엄마도 늘 일 이야기만 하고 아이도 늘 일 이야기만 합니다. 아이가 무슨 일 하냐고요? 아이는 공부가 일입니다. 가족은 일만 하는 공장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라면 그런 일 이야기는 좀 자제하자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가족은 성취와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다.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아빠는 늘 이달에 내가 얼마 벌었지 늘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끼고 남긴 거 얼마나 모았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아이는요, 이번에 성적이 얼마나 올랐나 성적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부장님이, 엄마는 상무님,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은 하룻밤 잠만 자고 나오는 모텔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아버지는 벌써 출근하고 아버지 보려고 하면 밤늦게 곤드레 만드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사법이 요즘 나눠진답니다. 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학생들은요, 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다가 집이 잠만 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모텔처럼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우리 아픈 자화상들 아닙니까? 뭐 현대 바쁜 현실 아니냐고 그렇게들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오늘 주인공, 이 동산에 있는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던지는 말이죠. 그 남자 주인공,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들, 딸,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 해석하자면 이 4장 15절은
가족이 서로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동산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보, 당신은 동산이야. 얘야, 너는 동산이란다. 눈치채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는요, 가족은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공장이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모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동산이다. 근데 동산, 조금 우리는 동산하면 저 뒷동산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말씀, 에덴 동산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살펴보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꽤나 긴 시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동산 하면 뒷동산만 생각하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동산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비슷하게 옮기자면 정원과 같다. 즉 에덴 동산이라는 말보다는 에덴 정원, 왕의 정원이 더 올바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가족은 동산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요, 가족은 정원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원하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지지난주에 저희 교육자 직원들 또 우리 상반기 한번 야유회를 한번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 임계에 있는 우리 장로님 댁을 방문했어요. 아마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임계 산 꼭대기에 예쁜 그림 같은 집. 근데 그 주변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야말로 손길 닿아서요, 예쁜 정원을 꾸며 놓으셨어요. 정말 예쁘게 정성 들여서 꾸며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참 예쁜 정원이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멋진 나무, 예쁜 꽃들이 팍 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원하면 이와 같이 꽃 그리고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는 곳,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에서 말하는 정원은요, 꽃과 나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샘, 우물,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 이게 어우러져 있어야만이 정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그 동산에, 그 정원에 샘과 우물과 시내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샘과 우물과 시냇물은 성경에서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품들입니다. 샘, 우물, 시냇물, 이는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꽃밭 하면 정원인데, 꽃밭이 있는 정원을 생각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샘과 우물과 시내가 있는 정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그렇구나. 우리 가족이라는 정원은 샘과 우물과 시냇물이 흐르는 좀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져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가족이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제 딱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눈 닫고 찾아보고 이런 검색어를 돌려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행복자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행복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 참 가뭄에 콩 나듯이 그야말로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복에 관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표현 자체, 여러분, 가족은 정원과 같다. 그 정원에는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은 이처럼 행복한 정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원이 행복한 정원이죠?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족인가요? 오늘은 제한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가족은 기쁨의 정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정원. 그런데 그 정원은 기쁨의 정원이 될 때 행복한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아주 너무 좋아, 기뻐, 행복해. 아빠, 여보, 얘들아, 행복해.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곧 행복이다라고 이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지만, 그러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려면 그 가족이라는 정원은 기쁨의 정원으로 꾸며져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많이 심어져서 소유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명예가 높아서 그런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많은 정원이 될 때 그 가족은 행복의 정원을 꾸리게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뭐냐? 그게 바로 샘이 흐르고 우물이 있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정원이 될 때. 자, 그렇다면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죠? 그 기쁨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기쁨이세요. 시편 16편 11절을 보게 되면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가득 찬 기쁨이 있다고 시편 성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조건, 소유,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기쁨이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 돌아봐. 얼마나 많은 기쁨이 널려 있는데. 물론 잠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기쁨은 금세 시들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온천탕 같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온천에 다녀오시면 그 좋은 수질에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그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절로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다. 뭐 외국인들이 제일 당황해하는 순간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시원하다는 거야? 개운하다는 거죠. 몸 피로가 싹 풀리고 몸에 노폐물이 빠지는 것 같고 뭐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온천탕에 들어가면 참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온천하고 난 뒤에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몸은 찌뿌둥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온천탕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곧 사라지는 기쁨,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게 온천탕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온천탕의 기쁨이 진짜인 줄 알고 자주 찾아가면 진짜 기쁨인 줄 아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곧 기쁨입니다. 참다운 인생은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말이죠. 한평생 온천탕 들락달락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쁨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을 우리는 빠지지 않고 늘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은 내 존재의 출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기가 자지러지듯이 울어댈 때, 누구도 그 아이를 달래지 못할 때 신기하게도 엄마가 딱 그 아이를 안고 품에 안으면요, 금세 미소를 띠고 빵긋빵긋 웃는 것,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출발이, 나의 시작이
지금 이 엄마의 심장 소리, 이 엄마의 체온, 엄마의 채취, 내가 여기서 시작했지. 거기에 대한 안도감, 위로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을 멀리하면 기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공식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말을 달리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기쁨도 행복도 물 건너가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기뻐할 수 있나요? 물고기에게 물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새가 저 푸른 하늘을 떠나면 기뻐할 수 있나요? 새에게 창공은 그 새의 존재 근원이 됩니다. 물고기에게는 물, 새에게는 푸른 하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도 이 진리를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은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행복하려면 기쁨의 샘과 우물, 그리고 기쁨의 시냇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는 다 온천탕 같은 기쁨인데, 나오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지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 더 늦기 전에 이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43편 4절에 또 시편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이분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죄는 슬픔과 우울함을 내게 가져다 주지만 기독교, 곧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그 슬픔과 우울함을 몰아냅니다.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곧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는 우리에게 슬픔과 우울함을 주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슬픔, 우리 안에 우울함 몰아내고 당신에게 참 행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바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쁘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바울은 지금 저 휴양지에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을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몸은 현실은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묶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환경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기쁨의 우물, 기쁨의 시냇물이 흐르는 정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은 예수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싼 온천, 유명한 온천 여러 번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찾게 될 때 우리 가족은 진정 기쁨의 정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 행복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족은 동산,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정원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정원? 첫 번째는 기쁨의 정원, 두 번째는요, 즐거움의 정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엎어치나 매치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웬 말장난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쓰여지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요, 좀 용도가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 확연히 차이 난다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밥 먹는다 했을 때 밥과 밥 먹을 때 반찬도 있잖아요. 근데 반찬과 밥은 엄밀히 보면 우리가 식사하는 음식이지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용어를 쓸 때와 즐거움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좀 용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기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이것을 표현할 때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은 뭘까요? 즐거움은 내 밖에 있는 문제, 내 몸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즐거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밖으로,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즐거움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오감이 뭐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손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삼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육체, 몸을 주셔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오감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맛도 난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좀 기능에 약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쁨, 내면의 기쁨, 영혼의 기쁨도 필요하지만 우리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은 첫째는 기쁨의 정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즐거움의 정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즐거움이 뭐죠? 여러분 즐거움이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은 기분, 좋은 감정, 내가 좋게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면 즐거운 식탁입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체할 것 같고 빨리 일어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까? 가족들이 기분 좋은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까? 아침에 가족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면 짜증이 나던가요? 우리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나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면서도 주일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찾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참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 즐거움이 없다면 가정의 행복의 정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다 행복해지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행복해져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의 즐거움도 함께 주셨거든요. 이걸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큰 무지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함으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삶의 즐거움과 인생의 즐거움은 너무 죄악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즐거움을 이거 싹이 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지난 기독교 2000년의 무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도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란 없어. 죄인이 무슨 즐겨? 그런 자격 없어. 그저 기도만 하고. 그런 이상한 반쪽짜리 신앙으로 달려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가정인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요,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 따로 없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을 경험하는 듯 했으나 왜 집에 가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왜 만나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즐겁게 살기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즐거움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이런 오해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오감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왜 주셨나요?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주신 눈 아닙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을 즐길 필요가 없다면 애초부터 우리 눈을 안 주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 그 아름다운 주방에서 만드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콧구멍 만들지도 않았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좀 심하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얼굴에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놓은 줄 아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감을 느끼는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야 라고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일상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며 손으로 만지면서 누리는 즐거움, 이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 또한 우리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선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 엄격한 거룩함만 있습니까? 제가 목사의 가정으로 참 늘 마음에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는 제가 한 여인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게 뭐야? 목사님 앞에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집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목사가 그래도 돼?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왜? 나는 지금 목사로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직분이 그대로 집으로 이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엄격한 거룩만 남아있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즐기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언젠지, 그 말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왔던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균형 잡힌 건강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전도서 8장 15절은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어쩌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해방시켜주시는 8.15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전도서 8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즐거움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니, 왜 이건 하나님 말씀처럼 안 여기세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단 해 아래서라고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면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의 무엇과는, 하늘의 태양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설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즐거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즐거움은 여러분도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부부의 즐거움,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즐거움, 여러 많은 즐거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왜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나은 게 없다. 이 말은 그건 뭡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즐거움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이런 외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힘들지? 딸 뭐 힘든 거 없어? 기도만 하신다고요? 힘들어하는 남편, 우울해하는 아내 한 번이라도 밖으로 외출하며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즐겁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기쁨이 행복이라고 했죠? 즐거움이 곧 또 행복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영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그러면요,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몸은요, 오감의 행복을 주는 영역이 곧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비슷한 듯 하지만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요즘은 조금 많이 뜸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효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 아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느 수필집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여, 아마 소확행이라는 말들이 그렇게 번져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잠시 인용해 봅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것,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 함께 식사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작고 소소한 자리, 가족과 함께 먹고 가족과 함께 마시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 모두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삶의 어느 순간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마실 수 있고 함께 떠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겨야 될 행복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현대인들은 소확행이라고 부르네요. 특별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
그러고 보니까 이 소확행의 시작은 일본의 작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시작이 됐네요. 전도서 말씀,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더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전도서 9장 9절로 이어가면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의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실 이 세상 허무합니다. 내가 열심히 오래 달려온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뭐 이룬 것 같은데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뭐 이런 허무함이 절로 찾아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를 오늘 전도서 9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입니다. 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이 아내를 말 좀 확대하면요, 너의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나는 내 좋은 거 따라가고요, 막 아내는 막 아내들하고, 막 아이들하고 각자 좋은 것만 따라간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내와 함께, 즉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 일정 가운데 조금 시간을 내어 제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취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전거 타기, 낚시하기. 이게 가만히 보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누구랑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요, 집사람하고 같이 탔습니다. 같이 자전거도 타고 낚시도 언제나 함께 같이 가서 낚시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나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 낚시하러 가고. 제가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 네가 즐거운 거 아내와 함께 해라. 네가 즐거워하는 거 가족과 함께 해라. 저만의 찔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것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주변에 돌들이 있습니다. 화강암, 대리석, 사암, 제가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럴 것처럼 많은 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돌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돌 아닙니까? 돌 중에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돌인데도 몇 가지만 돌이 아닌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돌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한 돌은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해야 보석이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네잎클로버 흔해 빠지면 사람들이 안 찾겠죠. 어쩌다 한번 보이는 그 네잎클로버 찾으면, 야, 너 참 행운이다. 그 행운의 상징 네잎클로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글에 보니까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잎클로버를 밟고 다녔습니까? 혹시 세잎클로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라고 한다면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밟고 다니면서 그 어쩌다가 한 번 있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장차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이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적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맞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의 즐거움, 그것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소소하지만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오감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일상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지세요? 제가 설교 다시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거룩함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상의 작은 것을 즐기는 것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도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족은 동산, 정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동산요? 민둥산이 아니라 행복한 동산, 행복의 정원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가족이 정원이라면 기쁨의 정원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기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기쁨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가 곧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기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가족이 기쁨의 샘과 우물에서, 그리고 기쁨의 시내가 흐르는 그런 정원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이 정원이라면 즐거운 정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즐거움은 삶의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 더 쉽게 말하면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뜯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가족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과 비교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있는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하찮은 돌처럼 여겼던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버린 보석이 아니었나 기억하시고 일상의 즐거움, 가족과 함께 누리는 이 소소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정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의 샘과 우물이 터지고 즐거움의 시내가 흐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 앞에 앉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반성합니다. 나의 엄격한 거룩함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모르는 무지한 자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행복한 정원이라면 기쁨의 우물이 있고 즐거움의 시내가 흘러야 되는데 부족하고 미련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런 정원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나 때문에 아픈 아내, 나 때문에 아픈 남편, 아픈 부모, 힘들어하는 자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의 행복한 정원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어루만져 주셔서 행복한 정원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은혜와 기적이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